네, 오늘 이 새벽에 조금 길지만 예레미야 39장을 우리가 함께 한 장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우리가 38장에서는 임박한 심판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자세히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이 뭐였죠?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끝까지 뜰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난 장에 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했던 그 심판이 드디어 오늘 39장에서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아멘. 오늘 1절과 2절을 보니까 시드기야 왕의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지휘 아래 바벨론군이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아직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않고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고 에워싸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서 봤죠. 에워싸고 있다가 이제 애국군이 왔을 때 물러갔지만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길 이들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다른 유다 점령 지역은 완전하게 이번에는 정복되었음을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년 6개월 정도가 포위되어 있었습니다. 왜 1년 6개월입니까? 다음 2절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왕의 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1년 6개월 지난 이때 드디어 바로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함락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복되고 나서요, 3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의 왕과 모든 고관들, 이 고관 고위 관리들, 참 높은 그러한 어떠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령관도 나오고 하죠. 그러한 높은 고위 관리들이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와서 중문에 앉아 있다라고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모든 그런 고위직에 다는 신하들을 의미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벽의 중문에 앉았다, 성의 중문에 앉았다 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성벽의 북쪽 성벽의 중앙문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의 어떠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문이 조금 뚫렸다고 해도 여기에서 보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한눈에 예루살렘 도성이 들어오는 그러한 위치였는데 거기에 누가 앉게 되는 겁니까? 바벨론의 왕과 모든 고위 관리들이 거기에 탁하니 들어잡고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제 함락한 후에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드디어 여기를 정복했구나라고 하면서 도성의 상황이 어떠한지 아마 잘 그렇게 둘러보고 우리가 흔히 전쟁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정복하고 나서 나머지 잠존 세력들도 처치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었음을 그러니까 상징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다 처치하고 죽이고 나서 모든 고관들과 왕이 마지막에 높은 곳에 등장해서 여기를 드디어 정복했구나라고 살펴보는 그런 멋진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사실 유다가 여러분 점령당했다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이렇게까지 안 하도 압박만 줘도 이미 사실 유다는 바벨론의 손아귀에 들어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어코 예루살렘 도성을 쳐들어가서 이 왕까지 잡고자 하는 그 의지는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 누가 세웠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이 세웠습니다. 바벨론이 너 왕으로서 있어라라고 한 어떠한 바벨론 강대국이 세운 왕이 바로 이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애국군을 끌어와서 어떻게든 반발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 괘씸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응징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도성을 정복하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은 어찌합니까? 우리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어디에 잘 숨어 있어서 잡히지 않았나 봅니다. 밤이 딱 되니까 이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달 샘문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도성을 벗어나 아라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왕의 동산길을 떠나 두담 샘문을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왕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비밀 통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정복했으니까 바벨론의 눈을 피하기에 아주 적절한 그러한 길이었고, 바벨론은 여기까지 아마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그 신앙 없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지만,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고 도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그가 그러한 신앙도 없지만 무엇도 없습니까? 그의 왕에 맞는 자질도 없음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모름지기 어떠합니까? 아무리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 있어도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죠. 그것이 왕으로서의 덕목이 아닐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앙도 없는 것도 모자라 자질도 없어서 왕과 신하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도망가기에 바쁩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나라와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직분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도 갖추어야 하지만 올바른 자질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여지는 말투와 행동들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다운 자질로서 하나님께 두루두루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망갔지만요, 여러분, 바벨론의 끈질긴 추격 끝에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붙잡히게 되죠. 그가 어디에서 붙잡혔습니까?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혀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한다라고 오늘 5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문하다라고 하는 것 의미를 히브리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어떤 것을 하면은 법에 따라 재판하고 심판을 판결하고 형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문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죄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어떠한 형을 행할지를 왕이 결정하고 선포하는 자리다라고 이 신문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세워진 왕이 그래서 반역을 했죠.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심판당하기 위하여서 바벨론 왕은 바벨론의 법에 따라 이 시드기야 왕을 심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여리고 평원은요, 사막과 같이 굉장히 넓은 평원입니다. 여기로 도망갔는데 우리가 그 넓은 평원에서 쫓아간들 솔직히 쉽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도 여기에서 붙잡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악들의 불의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어떤 형이 집행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눈앞에서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아멘. 참으로 끔찍하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왕이 보는 두 눈 앞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을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하들도 어떻게 합니까? 싹 다 죽이고, 참 고통스러운 게 이러한 광경을 목도하게 한 후에 8절에 나오죠. 끌려가서 두 눈을 뽑히게 되고 사슬로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드기야가 믿음이 없다고 한들 우리가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이 시드기야 왕의 심정을 헤아려 본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도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죠. 하지만 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끔찍한 형을 집행합니다. 그렇게 두 아들들과
신하들을 모조리 죽이고 끔찍한 고통 속에 살아가도록 눈을 뽑은 채 그를 사슬에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비참한 참 최후를 맞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우리가 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8절에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성과 8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들과 백성의 집들은 불타고 성벽은 이제 허물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로 이것이 복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항복하고 남아있는 모든 백성과 신하 관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게 되면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만 어떻게 합니까? 유다 땅에 10절에 보면 남겨두고 그들에게 포도원과 어떠한 밭을 주고 경작하게 하죠. 아마 이 소산물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갖다가 바쳐야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것, 왜 여러분 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여기에 남겨두고 너희 여기 땅에 살면서 포도원과 밭을 경작하면서 살아라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억압당하던 상황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드디어 얼마나 원하던 자유를 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론에 대적하지 않죠. 그냥 조용하게 그 자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이 바벨론이 알고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은 이렇게 반란의 여지가 적어 이렇게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어떤 겁니까? 구원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날 뭔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혹시 마음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고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라고 시드기야 왕과 같은 최후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순종하시는 말씀의 실천을 즉시 행할 때 우리는 죄가 있어서 당연히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 말씀대로 살으셔서 비참한 최후의 결과를 맞이 않고 영생의 결과를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비에 해당하는, 희비 중에 비에 해당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어떠한지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하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령관을 불러다가 명령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로 해줘라. 너가 무엇을 말하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라고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아마 그가 왜 갇혀 있는지 이유를 물었을 때 그 이유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겠죠. 내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고 나를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가두었다라고 대답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얘가 참 친바벨론으로서 우리의 편이구나, 얘가 이런 애였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특별하게 말하는 것을 뭐든지 들어주라라고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결국 이것도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한 특별한 보호가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오죠. 바벨론의 모든 신하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듣게 된 후에 이 모든 장관들과 높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면 여러분, 이 사반의 손자 아하감, 요거 예레미야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완전히 이제 풀어져서 그가 이제 심판으로서 끌려가지 않고 여기에 남아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풀려나가는 자유의 삶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이 아이감의 아들 그드라에게 살게 하는 것도 혹시나 다른 유다인들이 남아있는 자들이 와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빼앗을까 봐 이렇게 한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게 임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기쁜 결과는 어떠한 겁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영생의 자유함을 여러분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질병도 없는 빛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려움에 처해서 진흙 구렁텅이에 임해서 막 죽어가고 있을 때, 그럴 때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구해줬던 이방 사람 에벤멜렉입니다.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진흙들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6절과 18절까지 세 절의 말씀 함께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16절에 먼저 보게 되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까? 너가 이 예루살렘의 불타는 모습과 모든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너가 내 눈앞에 너가 에벤멜렉이 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하죠. 하지만 그것을 직접 목도해야겠으나 1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 너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벨론 군인들이죠. 바벨론의 그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아주 확실하게 반드시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원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에벤멜렉만큼은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 에벤멜렉은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에벤멜렉의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믿어졌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 믿음을 보시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에벨멜렉의 그 담대한 용기를 하나님이 보시고 구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담대한 용기를 잇는 행동을 하기 위해선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이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런 담대한 용기는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구했던 그 행동이 믿음으로써 구원의 보답을 받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축복으로 가는 그 안내 표지판이 자세하게 알려지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늘 보면서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마다 그 안내판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사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질을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요, 이 말씀에 따라 오늘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점점 인본주의가 강해지고요, 사람에 대한 그러한 지식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강해지면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믿음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인본주의적인 삶이 팽배해지는 모습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언제서부턴가 교회에서도 조금 신본주의보다는 인본주의가 이제는 많이 깊게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이 늘 우선되어야 되는 그 믿음의 삶이 조금은 흔들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의 영적 교훈을 보면서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까? 직접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반드시 우리도 어떻게 될 겁니까? 믿음의 승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때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드기야 왕과 같지 않아야겠죠.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이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고 여러분,
행함까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행함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누구도 사실 두려움을 피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그 두려움을 능히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주님이 에베멜렉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권능의 여호와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극명하게 갈리는 희비가 반드시 누구에게든지 우리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비가 아니라 희에 해당하는 구원의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순종의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의 자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